그래서 유교와 도교는 육하고 이내라. 육하고 아니라서 그걸 불경에서는 조사들은 그걸 상외 상내로 말합니다. 그래서 조사 선문에서도 격외란 말을 쓰죠. 격외 또는 겁외라고 하고, 격외와 겁외는 공간을 초월한 그것을 격외라고 형식 격자니까 격외의 소식이라 하고, 시간을 초월한 시간 밖의 도리를 겁외라고 그러죠. 성철스님 그걸 겁외서라고 하는. 조사 선문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겁자하고 격자하고 이렇게 분류해서 시간은 시간 밖에, 시간을 초월한 것은 겁외, 공간성을 모든 형식을 초월한 것은 격외. 그런데 그냥은 상내, 상외 이렇게 두 가지로 간단하게 말하기 거예요. 형상 밖에, 형상 안에. 그러니까 상계는 상외에 해당되는 거예요. 상계를 벗어난 세계는 상외고, 겁외도 되고 격외도 돼요.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 요 순서는 참 잘 만들어진 거죠. 우리 중생들은 모든 애욕, 탐욕, 성욕, 무슨 명예욕, 그런 권리욕, 그런 거 빼놓고는 별로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계는 욕계라 하고, 욕계보다 더 차원이 높은 성화된 그 세계를 색계. 욕심은 떠나서도 물질은 존재한다 해서 물질 세계를 색계라고 해요. 욕계에서는 몸도 있고 욕심도 있고 야망도 있고 온갖 그런 오용락이 다 있지만은, 색계에 가면은 아름다운 그 몸만 있지 욕심 같은 것은 없어.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화된 세계죠. 그래서 그거는 18천, 색계 18천은 전부 다 색계라고 하고, 색계보다 더한 것은 이런 형색도 없다, 몸도 없다, 그게 무색계거든요. 색이 없다. 그러니까 더 차원이 높은 거죠. 아주 고급 순화된 거죠. 가령 기름도 아스팔트 기름은 굉장히 탁탁하고 아주 보기 싫죠. 그런데다 이제 경유는 조금 낮고 석유는 더 낮고 휘발유는 더 고급이죠. 그와 같이 이제 무색계는 더 최고급이다. 그래서 정신세계라. 물질세계가 아니고 욕심세계, 정신세계, 물질세계, 정신세계. 거기에 관한 여러 가지 문명 탐해가 차별이 없다 그 말이에요. 원래는 없는 거죠. 본래가. 그게 본래 순수 이성과 같은 거죠. 그러한 이건 불교가 여러 중생에게 혹은 이익이 있으며 혹은 이익이 없습니다. 원래는 이익과 손해가 없는 거지만 중생에 따라서 어떤 관계로 볼 때는 이익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익이 없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종교를 잘못 믿으면 큰일 나요. 이익이 없어요. 암적 존재. 종교를 잘 믿고 수호하는 사람은 이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린애한테 무상 이야기를 해서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어린애한테 무상 이야기하면 공부도 안 하고 사람이 환멸에 빠져서 허무에 빠지면은 청춘이 어린애 그 새싹이 제대로 자라기가 어려워요. 어린애한테는 어린애에 알맞는 그런 종교가 필요하고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지, 어른들 성인들 이후에
무상하다, 재무상 그런 이야기를 할 뿐이지 애들한테 그런 이야기 해가지고 잘못되면은 잘못 받아들이면은 이익이 없는 결과가 나온다. 그렇게 이제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그때 금수보살이 개송으로서 답을 했다. 정진수 보살이죠. 불자여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사실대로 여실은 사실대로 말하겠다 그 말. 사실 그대로. 여실이라는 것은 칠답계라고 번역을 했는가요? 사실 그대로라고 했는가요? 여실이 불교에서는 여실상 여실법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실상 그대로 말하면은 여실상이고 또는 여실 허위가 없이 가식이 없이 진실 그대로 요 실이 바로 진여 칠사입니다. 그렇지 못한 것은 범부들이 의도들이 절대없는 전도몽상을 가지고 보면은 여실상이 어긋나죠. 그래서 여실상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보살들 성자들은 말을 할 때 여실 그야말로 여실이 묻고 여실이 답하는 거죠. 불망어를 하면은 그대로가 여실한 거예요. 말도 본 것은 보았다 하고 못 본 것은 못 봤다 하고 안 것은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게 여실이죠. 공자 같은 성인이 뭐 모를 것이 별로 없겠지만은 그러나 문화에도 보면은 공자 나도 모른다라고 했죠. 모르는 것이 있다라고 또 밝혔고 그게 진실성 그대로 말한 거예요. 덮어놓고 다 안다 소리 안 하거든. 그래서 공자가 논어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게 여실이요. 지지요. 아는 것은 안다고 말하고 부지 성인들은 허무맹랑한 소리 안 하거든. 실없는 소리 안 해. 그래서 공자가 논어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는 것은 안다고 말하고 부지 알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한다. 옆에 글자요. 못한다고 말한 것이 그것이 바로 안 거라. 모르는 것은 모르는 걸로 알고 아는 것은 똑똑히 제대로 알고 그것이 아는 거라고 말할 정도면 사실 그대로 말한 거죠. 그게 여실상이요. 혹은 속히 해탈하는 이가 있으며 혹은 해탈과 같은 말이 출기요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정법 시대는 부처님께서 설레비구야 하면은 초기에는 그랬어. 부처님도 설법하실 때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처음에 하셨잖아요. 설레비구야. 잘 왔다 비구야 말 한마디 하시면 저절로 머리가 깎여버리고 가사가 입혀지고 아라한 되어버렸어. 마음경 같은데 많이 나와요. 부처님이 설레비구야 잘 왔다 비구야 하면은 그냥 좀 되어버려. 그리고 아라한이 되고. 그런데 개유
개유를 제정한 제가 성도 후 12년 후라고 합니다. 12년 후에 개유를 제정했어요. 성도 후 12년 후에 처음은 정하지 않았죠. 설례비구에 하면 다 끝나요. 성도 후 12년 만에 개유를 제정했거든. 그때는 이제 거짓말 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은 그것이 그냥 뭐 보았다 안 보았다 그런 것 사소한 것이 아니라 아라한 바를 징득하지 못한 사람이 범부가 성인인 척 하거든. 그게 대망하라. 그렇게 하면은 지옥에 오간지옥에 간다라고. 기만행위 하는 거. 자기가 도인도 아니면서 도인 행세하고 선지식도 아니면서 선지식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5개 가운데 불망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 후 12년 만에 이제 12년에 개유를 제정하기 시작했지. 그 전에는 그냥 설례비구야 하고, 그리고 아무리 늦은 사람도 4개월이면 거지만 다 아라한 과를 얻었어요. 4개월이면 중별 비구 될 자격이 있다. 지금은 4개월 만에 안 되죠. 3일을 거쳐서 오래오래 거쳐야 되죠. 그런데 이제 말세 와서는 해탈이 잘 어렵죠. 그래서 적법 시대는 도인이 많이 나오고 성인이 많이 나왔지만 상법 시대는 줄어들고 말법 시대는 더 줄어든다. 그래도 어디에 누가론인가 어디에 보니까 그래도 말법에도 불멸 후 4천년까지는 사과를 징득하는 사람들이 더러 많이 나온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은 4천년 안 되었잖아요. 우리 시대가. 그러니까 4천년이면 아직까지 조금 남은 거예요. 불기 4천년이든 2천 몇백 년이든 간에. 그러니까 사과를 징득할 수 있는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말법의 초기니까 그래. 그런데 말법 시대는 좀 해탈을 얻기가 어렵지 않아요. 만약에 한량없는 모든 허물과 악을 제멸하기를 구하고자 할진데 그걸 전부 다 제거하고 소멸시키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땅히 불법 중에 항상 용맹스럽게 항상 정진을 해야 됩니다. 용맹정진이죠. 용맹정진을 하면은 모든 허물을 다 벗어나고 악을 다 소멸시키고 불법에서 크게 해탈을 얻을 수가 있죠. 용맹정진도 해봐야 돼. 가양정진도 해봐야 돼. 나는 동화사 하기 적에 관흥스님이 그때 강주로 계시고 설서구 스님이 정화 초기에 종경으로 계셨고 금당 선원의 입승 스님은 제월 스님인데 낙을 8일 전에 7일간 용맹정진 했는데 강원의 하인들도 더러 참석했어요. 나도 그 참석했는데 7일간 갑자기 잠 안 자고 용맹정진 하니까 의식이 장박물명이 되어버렸어. 내가 한 달 이상 멍해. 그 후로. 그리고 7일 용맹정진 할 때 나는 그때 창산 입고 이렇게 다 했거든. 오조가사 입고. 그래서 나는 소변 볼 때도 그냥 창산 입은 채로 소변을 봤더만 그 얄궂은 가진 스님들은 나를 몇 달 동안 놀리네. 문인 스님이 특히 더해. 장사 입은 채 저 소변소에 가서 소변 봤다. 그게 무슨 건물들 게 뭐가 있어. 나는 장사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아무런 분별도 없이
그냥 무심으로 가서 장사 입은 채로 해서 내 실제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래서 몇 달 동안 내가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조롱을 받았다고. 그래서 나는 못 들은 척하고 그 말 하나지도 않았죠. 해라. 그러다가 이제 한 몇 달 동안 나를 장사를 믿고 소변 봤다고 흉을 보더만 그 다음으로 이제 조용하대. 지금은 그런 이야기조차 없죠. 그런데 그게 정진을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정진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이런 그릇 같은 거, 유리병 같은 거, 그대로 가만 놓아두면 100년이고 1000년이고 그대로 있어. 깨지지를 안 해. 파괴가 안 된단 말이야. 이것이 파괴되게 하려면 높은 데서 저 돌에다 그냥 되게 때려버려야 돼요. 그러면 바삭 전부 다 산산조각 다 파괴되어 버리죠. 그와 같이 용맹정진 할 때 저런 기물이 파괴되는 것처럼 완전히 부서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아주 힘을 주어서 타박을 해야 깨져버리지 않아요. 그와 같이 아까 말하는 과학, 여러 가지 허물과 문명번외 같은 것을 제대로 소멸시키려면 항상 정진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용맹정진. 건투보살이니까 그렇죠. 정진행, 정진수 보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비유컨대 조그마한 불이 나무가 젖어 있으면 속히 꺼지는 것과 같아서 불이 붙기 전에 나무가 젖어 있으면 잘 안 타고 꺼져버리죠. 그러나 이제 불이 상하게 막 치성 용광로처럼 불이 성할 때는 젖은 나무 갖다 불을 떼도 잘 타죠. 군현홍수 때 그랬다는 말이 있죠. 군현홍수. 연임금 시대 단군과 동시대 군현홍수가 드러난대요. 9년 동안 장마가 져서 군현홍수가 날 때 나무 불 뗄 수가 없어. 다 비에 젖어가지고. 그래서 말인지는 그래요. 산에 참나무가 있죠. 요즘에 숯불갈비 뽑을 때 참나무 스스로 뽑잖아요. 그런데 참나무는 비에 많이 젖어도 불 때니까 잘 타거든. 분야 홍수 때. 그래서 이 나무가 참나무라고 했지. 참나무가 단단하죠. 괴기자루 같은 거, 구름막 바퀴 같은 거 참나무라 되죠. 불교 법 가운데 해태한 자도 또한 그와 같다만 젖은 나무가 불에 잘 타지 않는 것처럼 게으름 피운 것도 그와 같다. 선가구함에 해태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죠. 황하문 앞에 해태가 있죠. 그건 해태 동물이고 해태금. 그런데 선가구함에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어떤 것이 해태냐? 이런 것은 마음의 세서고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기록해야 돼. 항상 마음이잖아. 항상 뒤를 바라봐. 오늘 안 하고 내일 하지, 모레 하지. 자꾸 뒤를 미룬단 말이야. 뒤로 미루는 것이 마음이라. 그게 바로 뭐냐면은 시타의 해태구레라. 그것을 해태구레에 빠진 거라고 말한다. 굴도 해태구는 토굴은 좋을지 몰라도 해태구레에 빠지면 팔자 고치는 거예요. 아무짝도 성공 없어. 정말하면 한 소식 못 한다고 말이야. 공부를 할 때 해태구레에 빠지면 아주 나쁜 거예요. 이건 타락이라는 타자로 항상
내일 하지, 모레 하지, 내년에 하지, 내후년에 하지, 10년 후에 하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된단 말이야. 항상 뒤에 하겠다라고 뒤를 바라보는 자는 뒤에다 미루고 늘 후에 하겠다라고 희망을 갖는 사람들은 시타 혜택을 해라. 이건 바로 혜택 속에 떨어진 거야. 어떤 스님이 출가한 후에 몇십 년 후에 자기 친구를 찾아갔거든. 가서 친구 보고 연구를 해라고 했어. 그러니까 친구 하는 말이 세 가지 그 사건을 이루어진 다음에 연구를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세 가지 사건이 뭐냐고 하니까 자기 아버지 이제 돌아가셔서 장례를 제대로 못 추렸으니까 자기 아버지 장례를 아주 호화롭게 장례를 제대로 잘 장사를 지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들 있고 딸 있는데 아들 장가 보내야 되고 딸 시집 보내야 된다고. 이게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구를 제쳐놓는다는 거예요. 열타신 그 책에는 열타신 책 나온 거 있죠? 무슨 책인가? 갑자기 내가 말을 잊어버렸어. 거기는 좀 달리 되었구만. 내가 본 책에는 병중경 그 책에는 내가 말한 대로 그래서 그 스님이 3년 내로 그 자기 친구를 찾아가 왔어. 벌써 죽어버렸더란 말이야. 죽어가지고 조문을 한 때 내가 이 친구한테 연구를 보내서 빨리 극락왕생 정토발언해서 극락세계 가라고 연구를 보냈더니 자기 친구 말이 세 가지 그 안건을 이루어진 다음에 그렇게 연구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니 세 가지 일은 이루어지기 전에 염라대왕은 잡아갔으니 염라대왕이 제대로 잘 몰랐다라고 그러면서 그런 티가 있어. 티 적어도 되는데 티가 너무 많이 걸리니까 생략하죠. 그래서 자꾸 미우면 안 돼. 그래서 속담에 쇠뿔도 단숨에 빼야 한다는 말이 참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일을 오늘 끝내버려야지 뭐 내일 모레 자꾸 미뤘어 하면 그 사람은 별 볼 일 없어. 예사를 다 그런 식으로 하거든. 참수 구화에 옛날은 마른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문질러서 성냥이나 부싯돌이 없을 때는 그렇게 했죠. 화경이 없을 때. 나무를 들고가지고 불을 구하면 마른 나무끼리 막 문지르면 뜨거워서 불이 나거든. 속에 부싯 치면은 붙듯이. 그런데 불이 나기도 전에 자주 튀어버린다. 마치 계란은 온도가 식어버리게 조금 품었다가 그냥 쉬어버리고 조금 품었다가 쉬어버리고 하면은 몇 달이 되어도 계란 부화가 안 돼요. 그와 같이 불의 세력이 곧 따라 없어져서 그와 같아서 해태하는 자도 또한 그러합니다. 정진하고 반대가 해태하며 그 다음에 사람이 일주를 가지고 일주라는 것은 화주라요. 불을 이렇게 내는 화경 같은 거죠. 물건으로서 그 해의 그림자에다가 대지 않는다면 불을 마침내 얻을 수 없는 것과 같다. 태양이 이렇게 장렬하게 햇빛이 있을 때 화경 구멍낸지 그래야
마른 속에다 이렇게 대면은 거기다 초점을 맞춰서 집중적으로 뜨거운 것이 이렇게 오목렌지에 비쳐가지고 쑥이 불타지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불을 마침내 얻을 수 없다만 화경을 화주라고도 하고 일주라고도 하고 그래요. 영암경에도 나오죠. 그와 같이 해태하면서 또한 그와 같습니다. 비육한 쨍쨍 그 햇살이 비출 때 어린애는 눈을 감고 왜 안 보이냐고 교상하게 괴이하게 여기면서 왜 물체가 보이지 않느냐고 말한 것과 같아서 해태하는 자도 또한 그와 같다만 눈을 감고 보니까 안 보이지 눈 뜨고 봐야지. 마치 사람이 손과 발이 없어서 그 풀 이렇게 화살, 풀로 된 화살을 가지고 망종대가 지금 다 됐죠? 넘었는가요? 망종. 그 보리 같은 게 이렇게 보리 꺾으라 그런 풀, 열매 같은 거 그런 거예요. 그걸 가지고 화살을 만들어서 이 땅에다 지구에다가 두루 도와서 지구를 관철시키려고 한다면 그건 맞지 않죠. 그와 같아서 해태하는 자도 또한 그와 같습니다. 하나의 털끝터리로 큰 바닷물을 취하여 털억을 가지고 바닷물을 찍어내고 해서 바닷물이 마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고생만 할 뿐이지 안 되죠. 하여금 바닷물이 모두 말라서 없어지게 하는 것과 같아서 게으름 피우는 자도 또한 그와 같습니다. 마치 거파가 일어날 때 거파라는 것은 세계가 파괴될 때 괴겁 때 천지에 그런 불로 심판할 때요. 불이 일어나서 모든 산도 다 태우고 바닷물도 마르게 만들고 그럴 때요. 작은 물을 가지고 그 큰 불을 끄려고 하는 것과 같아서 불교 법 가운데도 해태하는 자도 또한 그와 같습니다. 어떤 이가 허공을 보고 단정히 앉아서 요동하지 아니해요. 가만히 이렇게 가부좌하고 앉아가지고 허공을 누비고 그냥 날아가려고 날아가는 대붕새처럼 허공에 날아가려고 하는 것과 그런 말을 하는 것과 같아서 게으른 자도 또한 그러합니다. 바람은 날개가 없어서 신통이 있기 전에는 허공으로 날아뛸 수 없죠. 배도 그렇게 못하는데 배만 잘 비울 없이 발 없이도 잘 가면서도 그건 날아가지 못하잖아요. 거기까지가 이제 근수보살은 답변입니다. 끝났죠? 그 다음에 그때 문수사리 보살